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장 익숙한 성경 가운데 친숙한 성경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 이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하는 말씀이고, 여러 번 아마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공관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만찬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최후의 만찬, 아주 비장하게 그렇게 말을 붙여가지고 그때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좀 너무 그 말은 최후의 만찬은 좀 우리 상당히 좀 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자리에서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를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떡을 축사하셔서 떡을 나눠주시고 또 포도주를 축사하셔서 나눠주신 후에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상하는 나의 몸이다, 희생하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이런 모습이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오늘 여기서 발을 씻기셨던 이 장면은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장면은 또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이라고 되어 있는 특별한 일을 행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4차례 정도, 우리 장로교의 전통을 따르면 주로 한 4차례 정도, 또 이걸 자주 하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걸로 성만찬을 행하게 되어지죠. 더 자주 하는 교회들, 루터란 교회하고 캐톨릭에서는 이 성만찬을 매주 예배 시간마다 성만찬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아주 특별한 그 예식이니까 중요하다. 성례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족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전통 속에서는 성만찬을 그렇게 자주 행하는 것 대신 세족식을 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세족식을 행하는 교회도 있어요. 침례교회 같은 데 가면 매주 세족식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또 이렇게 두 가지가 비중을 같이 다루고 있는 교회, 혹은 이 세족식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교회도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말이죠,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복되니까 공관복음서에는 그냥 성만찬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세족식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중복되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냐면 성만찬이나 세족식이나 앞으로 당하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견해 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이 세족식이 주는 의미가 그런 거구나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시던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을 씻기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되어 있는 거죠. 말씀을 연결하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의 흐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동기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분위기를 말씀해 주는 또 다른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공관복음서 가운데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때 만찬석상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그때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들 가운데 또 다툼이 일어난지라. 어떤 다툼이었습니까?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 가운데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 올라가시는데
여기서 보면 또 다툼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보면 그 전에도 다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한 번 다툰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계속 다툽니다. 뭘 갖고 다투느냐 하면 누가 크냐. 야, 우리 서열을 정하자. 제자들이 다 고만고만했으니까 우리 서열을 정하자. 내가 커? 내가 커. 누가 공로가 많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누가 갖고 있어? 이것 빨리 서열을 정하자는 이런 밀고 땡기는 다툼이 이때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시 불러 모셔가지고, 얘들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밀고 땡기고 권력을 잡으려고,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렇게 권력 싸움을 하지만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질서와 하나님의 자신 바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가고 경쟁에서 이기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만 높아질 수가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 하나를 데려다가, 어린아이죠. 그래서 제자들 앞에 세우면서 이렇게 소자와 같이 겸손한 자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합당하다. 이런 아이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섬기는 자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높아지기 위해서는, 물론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난 높아지고 싶어서 난 섬길 거야. 그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요.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셔서 높여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동기가 높아지고 싶다고 하는 이런 동기를 가진 사람은 높아지질 못해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자기는 원하는 바가 높아지는 건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얼마나 또한 허탈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역설이에요.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기회가 날 때마다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돼. 이런 교훈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도 사람은 언제나 그런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정말 들을 귀가 열려 있는 사람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 말씀을 아무리 반복적으로 2번, 3번씩 말씀하셨다고 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어도 이 다툼이 예수님 만찬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입니까? 잠시 후 몇 시간 후면 사람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지고,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제사장의 집으로 헤롯의 궁전으로 빌라도 앞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신분을 받으시다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그야말로 이건 비참한 거죠. 정말 통탄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실 예수님, 그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때 마음이 어떠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는 나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만큼은 참 이건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실 만큼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내가 어떤 위치에 가야 되는가, 자기 생각 가운데 사람이 붙잡혀 있으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는 높아져야 돼, 내 자리는 여기야,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 생각만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주십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갖고 싸웠으니까 결국 어떤 식으로 싸웠겠어요? 자기의 일단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하면 그걸 다 동의했겠어요?
옆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고 넌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고 잘못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걸 동의하지 않으니까 더 목소리를 크게 세워가지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시끄러운 장소였겠어요. 시끌시끌한 거죠. 제자들이 밀고 땡기고 치고받고 주먹질은 안 했을지 몰라도 이게 서로 밀고 땡기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그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조용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을 준비해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야, 싸우지 마.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이것이 문제고 너는 이것이 문제야. 이렇게 말을 시작하시면 이 싸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싸우는 그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으신 채 그냥 조용히 일어나셔서 자기의 할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주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시도하셨다고 한다면 이 싸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제 편을 들어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조용한 게 최고예요. 조용한 게. 잠잠한 게 최고인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가 그럴 때 뭐 별로 없지만 만약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조용히 해야 할 때 계속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야 할 시간에 누군가가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그냥 교회는 목사만 그냥 설교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 얘기를 해보십시오. 교회가 절대로 조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그죠.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섬김을 실천해 보여주십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좀 생각이 짧게 되어지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그래,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한번 그 문제를 우리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자, 이런 식으로 가죠. 여러분, 진지하게, 동기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자. 사람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대화해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더 많아요. 대화한다고 다 해결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따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안 봐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긴 너무 잘 따졌죠. 내가 이랬고 네가 저랬고 막 서로 반론이 오가고 치열할 정도로 따지지 않았습니까? 따지는 것만 있고 이 가운데 뭐가 없었어요? 섬김이 없었던 겁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이 문제가 없고 그저 따지기만 하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리더들은 이 상황을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면 마지막에 가서 결론이 날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재료가 함께 나누시는 장면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나는 너희를 떠나간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좋다 그래. 오늘 밤이 새도록 너희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럴 만한 자리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무슨 뭐 아싸한 사람처럼 뭐 대단한 무슨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너희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내가 오늘 결론을 내주겠어.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따지지 않아서 문제예요. 지금까지 따져왔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는 해결이 절대 될 수 없어요. 따지는 기술이 부족하고 잘못 따졌기 때문이 아니라 따졌기 때문에 문제예요. 따졌기 때문에. 절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제자들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다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 문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때로 우리들도 그런 실수를 범해요. 무슨 문제가 복잡하게 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불을 끄는 거예요. 네, 불을 끄는 거. 다 그냥 조용합시다. 조용합시다. 불 끄는 게 최고인 겁니다. 그런데 좀 잘못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다른 능력을 갖춘 것처럼 균형 감각이 뛰어난 사람처럼 다 얘기해보면 내가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줄게. 이렇게 심판을 봐주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죠. 이제는. 양진영에서
12제자가 다 얘기를 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평상시에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이 다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바르게 생각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교회 목사를 합니까? 여러분은 완벽하기 때문에 장로님과 권사님을 하십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성도의 자격을 부여받았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그런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런데 상대를 향해서 자꾸 따지기 시작한다고요. 자기 있는 얘기를 다 해요. 한번 오늘 그냥 다 털어놔요. 그거 다 얘기를 하죠. 그럼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결국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들리는 증오와 그 사람을 향한 이런 분노의 마음들이 그걸 억제하고 그걸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흙탕물들 다 일으켜가지고 이야기를 다 해놓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잘 따져가지고 서열을 정했다고 치자고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이렇게 쏟아놓았던 그 말은 물이 한번 엎질러진 것처럼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느냐? 아무리 심판을 공정하게 봐줘도 이 엎질러진 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서 결국은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해결될 수 없어요.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는 상당히 사람들이 지혜도 있고 배울 만큼 배우고 인격을 갖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들어있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부패하고 타락한 그 영성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것이 쏟아져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절제시켜야 됩니다. 절제. 어떻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삽니까? 부부 사이도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죠. 하물며 어디 성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당신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그냥 맡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대화가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절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지는 건 잘했죠. 섬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와 선생님이 되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조용하게 만드세요. 막 지금까지 막 열을 올리고 싸우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습을 보니까 대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이 사람들이 눈이 이상해졌겠죠. 예수님 뭐 하시는 건가? 싸우던 그 자리가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입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의 입을 막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요,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 말씀 안 하셨는데 처음에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세요. 본문의 흐름을 쫙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있는 말씀부터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를 시작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오다가 아마 베드로 차례가 딱 되었단 말이죠. 베드로 처음은 아니었던 게 분명해요. 첫 번째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 몇 사람인지는 몰라도 베드로의 차례가 딱 되었어요. 그 앞에 사람들은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입을 다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뭐 곰곰하게 생각을 했을 거고, 자기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었던 것에 대해서 또 죄송한 마음을 가졌을 거고, 그리고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 정상이죠. 그렇게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차례가 딱 됐더니 베드로는 예수님께 발을 내놓지 않고 아마 한 말씀, 야 베드로야 발을 일어내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죠? 아무 말씀 안 하고 조용하게 가지고 베드로의 발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제 발을,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의 더러운 발을 종과 같은 모습으로 씻기실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하고 있는 일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중에 대표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버릇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깊은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자기의 위치,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막 떠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네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또 그때도 가만히 안 있어요.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때 주님께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무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관계의 진정한 그 출발은 섬김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정말 여러분 이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모든 시작은 섬김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니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발 냄새나는 그 발을 정말 내가 엎드려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그 모습으로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와 관계를 맺으시죠. 그런데 이것은 예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이 정말 최종적인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한 교회에 다니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같은 셀그룹이고 같은 선교회이고 뭐 옆에 같지 않다 보니까 그냥 친구가 되어지고 서로 이제 아는 사람, 성도들 이런 관계가 되어지느냐? 그냥 그 정도의 관계죠. 그건 내 옆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 혹은 내 셀그룹 사람 이 정도의 관계일 뿐인 것입니다. 정말 성도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섬겨야 된다는 말씀. 이 말씀처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노릇하라는 거요.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유한 사람이죠. 자유를 위하여. 우리 율법의 억압 가운데 속박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말이 정죄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우리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면 섬겨요. 종과 같이. 나만 종은 아니죠. 저만 종은 아니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주변에 그냥 나만 억울하게 종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서로 종된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생각하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그 가운데로 적용을 시켜보면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을 때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상대방의 뭘 보겠어요? 허점을 보겠죠. 약한 것을 보겠죠.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무언지를 찾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육체적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사람의 약점이 발견되어지면 그걸 놔주질 않습니다. 집요하게 붙잡고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딛고 올라가야 내 지위가 확보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육체의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상대방의 그런 허물과 약한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종처럼, 종이 어떤 모습입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도 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발에 냄새가 나지만 먼지가 잔뜩 끼었지만 섬김의 자세로 발을 씻겨주면 그 사람과 너는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을 두르고 올라가는 그 세상의 지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자, 지금은 내가 좋은 길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약점을 붙잡고 딛고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완벽해요? 자기는 좀 그렇지만 말이죠. 좀 미안하지만 덜티한 사람 더 더티할 수 있죠. 더 허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은 적을 많이 만들죠. 그냥 그 사람은 결국은 집중 포화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 그 자리가 확보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위라는 것은 얼마나 불안하기 그지없는 것입니까? 올라가면 끌어내리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올라가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올라갔으니까. 남을 희생시키고 딛고 올라가고 뇌물 줘서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고 종처럼 섬겼더니 그런 가운데 사람이 저 사람 진짜야 진짜. 자기를 낮추고 복종했더니 저 사람은 정말 진짜야 진짜.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올라가는 사람은 누가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저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돼. 보호를 해줘.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그 지위가 확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올려주시는 방법, 주 안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한 사람, 때가 되면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야말로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인정받기 위해서 동기를 가지고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는 그럴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신 다음에 아마 그 장례가 숙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부끄럽기도 하고 막 떠들던 사람들도 이제는 잠잠한 못 느꼈어도 그 분위기가 이제 숙연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이유를 몰라도 분위기가 장례가 숙연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옷을 다시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내가 참으로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죠. 내가 선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발을 씻겼은즉 너희끼리 씻기는 거야 뭐 어렵겠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너희끼리야 씻기는 것이 그 옳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내가 누구의 발을 씻기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발을 지금 씻기고 있는가? 하다못해 자기 식구들의 발이라도 씻겨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우리의 셀그룹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씻겨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면 더 멀리 나가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냄새나는 발, 허물 많은 그 사람, 그 허물을 덮어주고 섬기고 씻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섬김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외로운 겁니다. 뭐를 갖췄어도. 사람이 이 외로움은 언제 없어지는지 아세요? 관계에서 없어지는 관계.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확보되어질 때 나의 외로움이 떠나가는 거죠. 돈 가진 사람, 외로운 사람 많아요. 얼마나 고독하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돈 가지고, 돈을 싸들고. 그거 가지고 사람이 영혼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결국 섬김이 없어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사막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외로운 고독을 느끼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낮아졌어요.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와서 에이구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맨 종이야, 발이나 씻기는 바보 같아, 이러고 막 밟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발견한 사람이다. 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섬김이 없이 높임만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자기 속에는 뭘 품었어요? 인정받고 싶어. 이것은 모든 사람의 동일한 욕구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왜 불행합니까? 섬기지 않은 상태로 내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 겁니까? 내 심령 속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한데 섬기지 않는 사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인정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소를 당하니까 더 죽겠는 거죠. 이게 그 간단한 원리예요. 누구나 다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본능대로 사는 것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결국은 나에게 행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아본 것이 결국은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로 마지막 때에 두 그룹을 나눌 것이다. 이게 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 믿는 사람은 양의 무리로 다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을 천천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 보고 한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아예 그냥 이 불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신분이 다르다, 이런 뜻이죠. 양의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소자에게 그가 배고팠을 때 먹이고, 목이 말랐을 때 마시우게 하고, 옷을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고통을 당할 때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준 사람, 면회가 준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은 또한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옆에 있는 소자를 네가 그렇게 돌아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네가 천대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섬긴 것, 작은 사람들을 높은 사람한테 가서 섬기는 건 아부예요, 아부. 그거 말고요. 정말 낮은 사람한테 가서 섬기는 것, 이게 진짜 섬기는 거잖아요. 아부. 하나님 나라의 아부는 안 통해요. 섬기는 것만 통하는 거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이 잘 못 알았지 모르겠습니다만 찰스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물러나게 되었을 때 그때의 이분도 그 길티 판정을 받아가지고 죄수가 되어서 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형무소에서 형살이를 하게 되어져요. 굉장히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보좌관까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시킨 그 혐의가 인정되어서 형을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교도소 생활을 7개월 정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의 교도소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아직 born again 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고백이 이 교도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똑똑은 하지만 그래서 교도소에 그 복역 중인 그 죄수들을 향해서 선교 프로그램을 이분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미국의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이 사람이 찰스 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우리 그 종교계에서 상을 주는 템플턴 상이라는 게 있죠. 템플턴 상. 우리 한경질 목사님이 1992년에 그 템플턴 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이 뭔지를 좀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 다음에 1993년에 이번에 그 상을 수상하게 되어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 교회에 아주 큰 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그 회고록을 쓰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정치계에서 몸을 담고 일을 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의 연설을 듣고 의회 연설 가운데 참여하고 그랬던 가운데에 아직도 기억나는 가장 유명한 명연설, 그것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테레사 수녀가 와서 미 의회에서 연설했던 것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이것을 회고했습니다. 미의회에서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상하 의원이 다 모여가지고 연설을 듣다가 어떤 내용이 나오면 뭐 서로 어그리가 되고 참 칭찬할 만한 것이 막 박수를 치잖아요. 도중에도 어떤 경우는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그래서 외국의 국빈, 다른 나라의 어떤 정상들이 와가지고 그 연설을 할 때에도 아주 어떤 사람들은 뭐 20번 박수를 맞았다, 뭐 30번 맞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로 이제 맨 마지막 연설이 끝나면 대통령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죠. State of Union. 그거 하면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대통령이 다른 당이라 할지라도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예의라고 하는 거죠.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 어떤 경우는 2분, 3분 퇴장할 때까지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가 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마지막 연설이 끝났는데도 아무도 일어나지도 않고 박수도 치지 않은 채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정적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 테레사 수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하고 자기 연설을 마쳤습니다. 섬길 줄 아는 자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연설이 딱 끝났어요. 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정말 워싱턴의 모든 정계,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다 다스리는 사람, 거물들 아니겠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지막 그 수녀가 던지는 그 마지막 메시지가 섬길 줄 아는 자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자기들을 주고 한 말 아니겠어요? 정말 나는 섬기는 사람인가? 내가 다스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자,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전율이 흐르고 압도되어지는 감동이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어서 아무도 일어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박수를 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건 감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질려버린 거죠. 그 테레사 수녀가 던진 그 말에 의해서. 섬길 줄 아는 자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를 하면 섬김은요 약한 것이 아니에요.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분이 천해, 그게 아니에요. 섬긴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이런 사람,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만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테레사 수녀가 던진 이 말은 사실은 그가 깨달은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종과 같은 모습으로 씻겨주셨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내가 종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낮아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전조라니까요. 십자가의 전조. 발을 씻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수건에 대야에 물 떠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모든 죄악을 씻기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죽기까지, 그래서 죽으시고 숨을 거두시고 장사지는 바까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불의심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에 그를 지극히 높여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런 철저한 섬김을 이행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힘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하늘과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능력, 이게 언제 왔어요? 겸손히 섬길 때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은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종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바보처럼 취급될 거야,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섬김은 능력입니다. 인간관계는 엉망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난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저는 사람들과 수줍어서 잘 말도 못하고 사람들과는 관계를 잘 못 맺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 튼튼해요,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도 맺을 수 없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건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긴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느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라고 말하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가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결정짓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정시켜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느냐면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를 하십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각기 서로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에요. 삼위가 일치하니까 서로 따로 난 몰라, 난 너 몰라 이렇게 하시면 삼위일체가 아니죠. 삼위삼체가 돼버리시겠죠. 삼위일체가 되는 것은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가 되실 만큼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존재했던 거죠. 자, 천지가 존재하기 전부터 먼저 존재했던 게 뭐냐?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 이만큼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관계가 설정되어질 때 자기가 위치가 뭔지, 자기의 가치가 뭔지를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계신 것처럼 너희는 나와 관계를 맺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어야 한다. 근데 어떻게 맺을 수가 있어요? 섬김이다 이거죠. 섬김. 아내와 남편이 부부로 서약을 하면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No, 천만의 말씀. 섬겨야 된다 이거죠. 섬겨야. 자녀와 부모가 나하면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그것도 이 말씀에 비하면 No예요. No.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섬겨야 된다 이거죠. 셀그룹이 같아지면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No. 그게 아니에요. 섬겨야 된다 이거죠. 섬겨야. 삼위일체도 서로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테레사 수녀와 얽혀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사람 여인이 이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몸이 건조하고 삶의 의욕을 잃었어요. 나는 어떻게든지 내 생애를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냥 사막 속에 혼자 살으니까 대중 속의 고독을 씹어가며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길을 지금 찾고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을 테레사 수녀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목숨을 끊을 거 당신의 한 달간의 삶을 내게 좀 빌려주십시오. 나와 함께 인도로 좀 가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의 목숨을 정리해도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닐 거고 손해보는 것도 아닐 테니까 내게 당신의 한 달을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이 테레사 수녀를 따라서 인도 캘커타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니까 테레사 수녀가 했던 일이 뭡니까? 빈민들을 구호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구호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나병 환자니 약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테레사 수녀를 보면서 자기는 가만히 팔짱 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를 따라다니면서 할 일 있으면 조금씩 거들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 제일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했겠지만 점점 어떤 그 섬김과 봉사가 몸에 배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섬기면서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들을 작은 것으로 섬겼지만 결국은 얻은 것은 자기가 뭘 얻었습니까?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원래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때의 자기의 비로소 자기 위치를, 가치를 깨닫게 주었습니다. 한 달 후에 데레사 수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이제 한 달을 지냈으니까 목숨을 끊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죽을 리가 없었겠죠. 이제는 보람을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정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느끼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렇다고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요, 섬기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현대인은 모두가 다 외로워요. 왜 외로우냐? 사람들이 지금 관계가 끊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고독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부터 멀어지는 듯한 느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나만 이렇게 왜 고독할까? 내 생에는 풀리는 게 없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저절로 나를 찾아와서 공주 대접을 해줄 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런 고독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멘탈이 틀린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 고독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걸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진단은 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헌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헌신과 섬김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시지만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엎드려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또 이것은 다른 사람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헌신과 섬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애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인도로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섬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 고독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그런 거죠. 저도 아파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가운데 내 생애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이루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